주 거룩한 성일입니다. 예, 오늘 아침 훈독 정성 이제 8일째, 2차 8일째를 맞이하는 귀한 아침 정성의 시간이고 또 거룩한 성일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네, 요즘 너무 무더위 때문에 아마 잘 못 주무신 분도 아마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더워가지고 몇 번 깼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천일국 11년 천력 6월 13일, 양력 2023년 7월 30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48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자리엇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번양 땅을 찾아 번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공과 3대 왕공과 왕조건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열통과 연결된 유연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순영 권사님께서 보고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권사님 음소거 해주시고 네, 부탁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나오신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새벽 훈독 정성 48일째 아침을 여는 귀한 시간 모든 식구님 함께 참석하여 용정식 대교회장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어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리옵니다. 박양명 대교회장님께서는 참 사랑으로 전체 식구들을 보호하시며 교회 전체를
운영하시며 김효석 청년교회장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미래의 희망과 소망인 청년 학생들을 책임지고 지도하심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앞에 효정의 자녀로 성장시킬 수 있는 참 사랑의 지도자로 발전케 하시옵소서. 내일부터 2박 3일 용평에서 세미나가 대승리케 크신 은혜와 축복 주시옵소서. 참 부모님께서 남양주 교회를 매입해 주시면서 너희가 랜드마크 교회가 되라고 축복해 주신 크신 뜻을 꼭 이루시기를 소망하시어 용정식 대교회장님을 보내주셔서 세 분 교회장님과 온 식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국과 세계에서 랜드마크 중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정성이 하늘에 상달되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의인들이 계시받고 몽시 한상으로 남양주 참사랑 교회로 향하여 찾아올 수 있도록 영계 절대 선양들이 재림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이옵니다. 하늘 앞에 기도드리며 재림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기독 재단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이 땅에 재림 메시아 참 부모님이 하셨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깨어나서 하늘 하나가 되어서 2025년까지 북한 김정은을 자연굴복시켜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어 천일국이 이 땅에 안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부모님 꼭 승리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윤수년 이름으로 보고드려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은혜로운 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감사의 소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의 생활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저 멀리 우리 동두천에서 사시고 아침에 지금 벌써 예배에 나오시려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 홍순애 대모님, 네, 권사님, 음소거 하시고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들리셔요? 네, 예, 잘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아, 예. 뭐, 말씀 듣고 항상 지난 날을 너무 회개하고, 아, 이렇게 사는구나.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고, 이게 무슨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새롭게 듣는 이 말씀이 또 새로워서 제 마음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고 내가 이날까지 이렇게 살아서 그래도 여러 사람을 아직도 볼 수 있고 또 뭐 믿음의 자녀들까지 뭐 누구라도 이렇게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걸을 수 있는 거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늘 부모님이 나를 아직까지 이렇게 살려주신 무슨 이유가 있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남양주 교회의 대모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은 우리 말씀의 요람인 옛날에 중앙수련원에서 오랫동안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새로움을 또
또 귀함을 이렇게 또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너무나도 감사의 소감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늘 부부가 함께 이렇게 참여하신 우리 김주상 장로님 감사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소거를 해주시고요. 음소거. 네, 됐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또 맞이해서 이렇게 새로운 기기로 이렇게 또 정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참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아침 정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또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고맙고요. 또 우리 영교회장님 중심 삼고 항상 이게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새로운 기기로 또 새롭게 이렇게 시작되는 모든 정성이 또 새삼스럽게 좀 기쁘게 느끼고, 이제 진짜 영계가 지상에 동원된 것처럼 전 세계를 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더욱 한번 남양주교회가 진짜 아까 윤 권사님 말씀대로 랜드마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교회장님들 감사합니다. 네, 와, 고맙습니다. 진짜. 네, 이렇게 아침 정성 시간을 통해서 댁에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줌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좀 생소하시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고 또 우리가 이보다 더 좋은 시대가 앞으로 더 올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차 이제 8일차입니다. 48일째를 맞이하는 아침 훈독 정성,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순구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늘은 벌써 거룩한 성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교회에서 뵐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그리운 마음을 갖고 기다려집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교회, 그리워서 찾아오는 교회, 한번 교회 가면 더 머무르고 싶은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행복한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평화의 어머니 말씀 가운데 142쪽과 133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라는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973년 체코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리바에서 선교사와 신도 30여 명이 한꺼번에 경찰에 체포되어 연행이 되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식구도 있었고 5년에서 10년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압이 자행되었습니다. 심지어 무고하게 테러를 당해 시체로 발견되는 참사도 있었습니다. 24세의 말이 지분하는 차디찬 감옥에서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어 공산차에서 선교를 하다 숨진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1976년 프랑스 파리의 빌라 오블레 교회에서는 정체불명의 괴한들에 의해 총탄이 쏟아지고 폭발이 일어나 수많은 부상자가 났습니다.
프랑스 식구들은 에벨탑에서 트로카데로까지 순교자 애도 행진을 벌여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공산 세력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나자 미국 국회의원과 조야 인사들이 종교 탄압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뉴욕 벨베디아의 통일교회 수련소도 폭파한다는 협박을 받아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감시와 추방, 미행, 테러는 선교사들을 늘 따라다니는 일상적인 일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종교 탄압은 1980년대에 들어서 멈추지 않아 탄자니아로 떠난 사사모토 마사키 선교사는 그해 겨울 총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럼에도 선교사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6년 우리는 나비작전의 선교사들 미국 이스트가든으로 조용히 모이도록 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처절한 이야기는 밤이 깊어도 끝날 줄 몰랐습니다. 부모 형제에게도 하지 못했던 가슴 깊은 곳에 속사정을 털어놓는 선교사들의 마음에서는 오열이 끊이지 않았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또한 애간장이 녹았습니다. 공산국가에서 그들의 하루하루는 살얼음 판을 걷는 듯 아슬아슬한 나날이었습니다. 한 선교사의 말이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 선교사의 말이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적 계시에 의해 직접 주관받고 있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나에게 위험이 닥치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뜻을 위해서 심각하고 죽고자 하는 자세로 임하면 하나님은 꿈과 계시를 통해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저도 선교 생활 33년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초창기 우리의 선배들과 같은 생사를 넘나드는 고생은 없었지만 7번이나 추방을 당하면서 선배들의 경험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은 온 가족이 호주에서 추방을 당하면서 하루 동안 이민국 감옥에서 보내고 다음날 본국으로 이렇게 추방을 당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애들과 우리 사모는 일본으로 가야 했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던 때를 정말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물며 감옥에서 죽어갔던 우리 선교사들의 삶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참 적은 저희들의 고행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추방되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 선배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고 이런 기반을 닦기까지 참 부모님께서 걸어오신 길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탕감의 길을 걸어오셨을까를 생각하게 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아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로마의 심한 핍박을 이겨내면서 사자의 밥이 되어 가면서까지 희생의 길을 걸었던 기독교의 초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초창기 시절인 재림주님 시대에도 이런 고난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선배들은 물론이지만 그 많은 고난과 희생을 참부모님은 어떻게 치러 나오셨는지 감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다시 임지로 떠날 때 나는 그들을 하나하나 포옹하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약도 없이 전쟁터보다도 더 치열한 땅으로 떠나는 선교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고 눈물로 시야가 그리워졌습니다. 단지 통일교회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은 식구들의 사연은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그럼에도 선교사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고통과 위험 속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학교를 세우고 직업교육을 시키고 황야를 개척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늘날 190개가 넘는 나라의 통일교회가 있고 식구들이 있는 것은
모두 선교사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적 계시에 의해 직접 주관받고 있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나에게 위험이 닥치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선교사들 낯선 대륙과 바다 건너로 보낼 때마다 하나라도 더 주어서 보내지 못하는 현실이 늘 마음 아팠습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말로 격려할 뿐이었습니다. 그 격려는 천군 만마보다 더 든든한 응원이 되어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힘차게 해 주었습니다. 초창기 통일교회 식구들은 몰리고 쫓기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집에서 쫓겨나 담벼락에 홀로 서서 눈물의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추방되고 사막에서 오직 밤하늘의 별빛만으로 길을 찾고 깊은 밀림을 홀로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슬픔을 안으로 사귀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은 유럽에서 우리 선배들의 참아버님의 특명을 받고 나비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만든 시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작전, 아버님 전상서. 철조망을 넘어간 나비, 아버지는 나비작전이라 명명하셨습니다. 동구권 공산국가 선교를 위해 파견한 선교사들은 한 마리 나비였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프리하를 거쳐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넘어 폴란드, 헝가리, 동독, 루마니아, 불가리아로 날아갔습니다. 죽의 장막 중국 만리성을 넘어 죽음의 장막 중국 만리성을 넘어 소련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을 날아 크레밀린 궁전으로 날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세상에 가 다시 뵙겠습니다. 부디 성체 고이 보존하시라는 글을 감옥에서 보낸 서신 한 장 받고 아버지는 허공만 쳐다보셨습니다. 철조망에 찍힌 날개와 KGB에 포획되어 촬영장에서 순교한 선교사들을 생각하면 아버지는 소리 없이 통곡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노라는 기도를 저희들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 그들의 부러진 날개 죽지를 보듬으시며 산으로 들로 함께 날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아버지께서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또 다른 나비작전을 수행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이것은 나비작전에 대한 이길련 시인의 시입니다. 1970년대 철의 장막 동굴아파 선교사들은 한 마리 나비 되어 각자의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돌아올 기약 없이 홀홀 날아 하염없이 넘어갔습니다. KGB에 발각되어 사형선고 받은 후 지상에서의 마지막 서신 보내왔습니다. 24살의 마리 지브나, 차디탄 감옥에서 꽃다운 나이로 목숨을 잃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총탄 세례에 쏟아지고 테론 참사 난무했습니다. 탄자니아로 떠난 사사모토 마사키 역시 총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철조망에 날개가 찢겨 나락에 떨어져도 선교사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6년 미국 이스트 가든에서의 해후, 위험이 닥칠 때마다 꿈에 하늘 부모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동병상련의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동병상련이라는 말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전쟁터보다 치열한 땅 임지로 떠나는 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약 없이 어머니는 마지막 포옹 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물 폭풍 손만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의 이러한 정말 말할 수 없는 수고와 희생과 당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통일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통일교회가 어렵고 쉬운 일이 많다고 하지만 이런 선배들의 희생과 공로가 있는 한 통일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그 타이틀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수고하겠다는 입장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슬픔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슬픔을 대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며 간접적으로나마 위로할 수 있는 입장에 서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리에 서실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슬픔을 넘어설 수 있는 슬픔을 잊을 수 있는 한순간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볼 때 신앙생활에서 그런 태도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 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늘의 슬픈 심정을 위로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교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수도 참부모님도 기도하면서 하늘을 많이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자기 사정 때문에 애통합니까? 자기 가정 때문에 애통합니까? 나라를 놓고 애통합니까? 인류를 놓고 애통합니까? 애통 중에 애통은 어떤 것이 진정한 애통입니까? 하늘의 슬픔을 놓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러움을 놓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불쌍한 하늘의 사정을 놓고 애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이 걸어오신 길을 놓고 애통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그리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사정과 심정을 놓고 애통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위로함으로써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정말 공식입니다. 내가 먼저 위로를 받고자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먼저 위로함으로써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하늘의 애통함을 놓고 위로할 때 우리도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걸어오신 길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까? 말 못할 사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하늘, 그런 길을 걸어오신 하늘을 놓고 먼저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런 길을 먼저 걸어오신 참부모님의 노정을 놓고 위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 지금까지 누구 하나 하나님을 위로해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 같은 선생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한 사람은 남을 위로할 여유가 없어요. 아주 적은 슬픔이라도 주위 사람을 위로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서러움을 위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서러움을 위로한다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위로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선에서 사탄과 싸우면서 하늘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보다 더 수고하겠다는 그런 입장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런 마음은 아버님만 가지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야, 내가 수고하면서 나의 십자가가 무거움을 느끼면서 하늘의 십자가는 더 무거웠겠지. 부모님의 십자가는 더 무거웠겠지. 아버지, 내가 비록 타락한 인간이지만 하늘보다 더 수고하겠다고 하는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참부모보다 내가 더 수고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말이라도 진심 어린 그 말이 하늘을 위로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진심 어린 그 말이 참부모의 심정을 위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늘 일선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사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로는 뭡니까? 실적을 가져야 돼, 실적을. 실적을 가지고 위로해야 됩니다. 천일국은 반드시 우리가 찾아 세워가지고 천일국을 찾아 세우는 실적을 세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실적을 통해서 위로해 드려야 됩니다. 어머님께서 남양주교회가 지난주에 정말 300명 예배를 받다는 것을 아마 누군가 보고를 통해서 들으시고는 그렇게 기뻐하셨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머님께서 가장 소망하시는 내용이 뭐냐? 자, 천일국을 찾아 세워야 되겠는데 백성이 없는 나라가 있냐? 천일국 백성을 많이 찾아 세워라. 그래서 이 시대에 참 어머님을 위로하고 하늘을 위로하는 것은 누가 어느 교회가 천일국 백성을 많이 찾아 세우는 그런 실적을 누가 세워드리느냐 하는 것이 하늘을 위로할 수 있고 참 어머님을 위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정지와 후퇴. 이와 같이 탕감의 단계를 넓혀 나가면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분야는 점점 사방으로 그 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는 것이요. 그로 인해 우리는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을 대하는 데 있어서 과거보다도 오늘보다도 내일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목표가 감소되는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자리는 틀림없이 정지하는 자리를 넘어 후퇴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쭉 아버님이 이 정지와 후퇴라는 내용을 놓고 말씀 600번을 쳐다보니까 참 하는 말씀이 계세요. 정지와 후퇴. 후퇴하는 것은 사람도 싫어하지만 하나님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 노력이 있어서 정지하면 안 된다. 정지는 사망과 통한다고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멈추면 사망과 통한다. 그래서 절대로 신앙길은 정지해서는 안 되고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버님은 강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의 말씀을 놓고 볼 때 과연 나는 정지하고 있는 나냐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 나냐.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흐르는 물은요 절대로 썩지 않아요. 살아있는 생물은 반드시 성장하고 번식합니다. 이와 같이 내 심정이 늘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의 속성은 언제나 성장하고 번식하고 그 생존을 유지합니다. 정지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으려면 매 순간을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아침 새벽부터 자기 몸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하루를 이기기 위한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 기도에 참석한다. 그거는 아침을 이기는 겁니다. 아침을 이기면 하루 전체를 이기고 하루 전체를 이기면 한 주간을 이기고 한 주간을 이기면 한 달을 이기고 한 달을 이기는 자는 1년을 이기고 1년을 이기는 자는 일생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승리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후퇴하게 됩니다. 정지하게 됩니다. 정지와 후퇴는 사망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해진 자리에서 지금 그리고 현재 여기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 지금 now and here, here and now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언제나 승리해야 돼요.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머무는 곳마다 승리의 실적을 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세아니아에 있을 때 하루하루를 1년 1년을 아시아 대륙회장으로 발령받으면서 내가 오세아니아 때보다 더 열심히 하자. 아시아에서 정말 열심히 할 때 돌아보면 야, 나 뭐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그 길을 다시 갈 수 있나? 할 정도로 뛴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아시아에 있을 때보다 더 뛴 것 같아요. 잠도 3시간도 못 자고 50개 줄을 돌고 또 돌면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 정성을 들이면서 할 때, 야, 이거 돌아보니까 다시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사셨구나. 다시 돌아가라 하면 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늘은 제가 이렇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늘 앞에 기도하면 오세아니아 때보다 아시아 때보다도 미국도 그래도 한국에서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늘이 그런 길을 걸어왔고 참부모가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정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내일이고 내일보다 나은 모레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나아야 작년보다는 올해가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살아있느냐 아니면 죽어있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한마디로 알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지금 번식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전도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있는가를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내가 미국에서 지내보지만 심령이 살아있는 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생명에 대해서 애착이 있어요. 전도에 대해서 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생명을 구할 수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심령이 살아있어요.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 죽은 자가 살아온 사람을 부활시킬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죽어 있는 자를 부활시키겠습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전도하는 그 자체가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사랑도 물론 없고 그리움도 없어요. 하늘에 대한 그리움도 없다고요. 언제나 지쳐있고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전도할 수 없다. 그 이해가 되죠. 건강하신 것만 해도 정말 귀하죠. 그러니까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 전도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면 후배라도 사랑하고 교회라도 사랑하고 손이라도 만져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언제나 살아있으려면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선에 나가서 전도해봐야 됩니다. 결국은 전도가 나를 구원합니다. 전도는
하늘을 대한 나의 그리운 심정을 언제나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번식해요. 번식한다는 말은 언제나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요.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저 늘 오는 사람만 오고, 그런 교회는요 죽은 교회입니다. 의무적으로 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신종적 이 메시아의 사명을 할 때 아버님께서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을 하라,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을 해라. 내가 미국 식구들을 지켜보고 아시아 식구들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의 심령과 심정을 정말 돕는 운동이 되더라, 정말 성장하는 운동이 되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뭘까요? 만나고 싶고 그리운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중심 잡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명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제가요 아버님의 말씀의 600권을 늘 보고 검색을 하고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참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참사랑 중에 그 본질 중에 본질은 뭔가 하고 또 들어가 보면 참사랑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본질 중에 본질은 뭐냐면, 참사랑의 본질은요 뭔지 압니까? 오늘도 설교 제목이 되겠는데, 참사랑의 본질은요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내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알아보려면 한번 자기 심정을 체크해 보세요.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 내가 I love you, 나 너 정말 사랑한다 할 때,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금방 압니다. 그리움이 없이 나 너 사랑해, 나 당신 사랑해, I love you, 그건 위선이고 가짜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리움이 동반이 됩니다. 저는 요즘에 어떤 재미로 사느냐 하면, 우리 집에서 이제 5명의 그 손주들 사진을 보내오고 동영상을 보내옵니다. 그 보는 재미에 삽니다. 저는 이 5명의 손주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나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에 대한 그리움이 큽니다. 여러분, 참아버님 사랑합니까? 진짜 사랑합니까? 그러면요 참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이 자동적으로 밀려옵니다. 여러분, 말로만 참어머님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참어머님의 그리움은요 참어머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고, 참어머니 보고 싶고 그리워집니다. 천국은 어떤 세계냐? 아버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그리움의 세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정든 사람끼리 모여 사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정들지 않으면 천국에서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 교회는 서로 정든 사람끼리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그냥 의무적으로 오지 말고 그리워서 가는 교회, 보고 싶어서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정말 찾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리움을 갖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싶고 그리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넘어가야 될 십자가가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인사하십시오. 먼저 내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내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적으로 다짐하십시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나에게는 미운 사람이 없다. 나는 하나님과 참부모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상하리만큼 내 먹은 대로 됩니다. 내 마음 먹은 대로 그것을 되뇌이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면 언젠가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식구 여러분, 누가 아벨인지 압니까?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아벨이에요. 나이가 먹었다고 아벨이고 입교한 지 오래됐다고 아벨이 아니고 목사가 아벨이 아닙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가인은요, 절대로 먼저 인사할 줄 몰라요. 먼저 인사받기를 원한다. 그거 나이 때문에, 포지션 때문에, 위치 때문에 먼저 인사받기를 바란다. 나는 위에니까 너 어린 사람이 나한테 인사해야지. 그 사람은 가인입니다. 가인은 절대로 먼저 인사할 줄 몰라요. 가인은 절대로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아요. 절대로 먼저 잘잘못을 떠나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언제나 자기중심하고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버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사랑을 베풀어서 주위 사람들이 늘 만나고 싶은 그리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정들어야 돼요. 정들어야 식구끼리도 정들지 않으면 그 관계없어요. 신앙은 뭐라고요? 정드는 거야. 정드는 겁니다. 정들어야 돼요. 천국은 정든 사람끼리 모여 사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러려면 먼저 베풀고 있고 더 주려고 하고 반찬 하나 더 만들어서 교회 가져오려고 하고 사과 하나 더 사서 참외 하나 더 사서 수박 하나 더 사서 나눠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베풀어야 돼요. 자꾸 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를 한없이 품어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자, 인화와 교회의 성장 이런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화목하도록 해야 될 사명도 있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 형제 간에 화목해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원리를 들어보니까 교회가 가고 싶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요. 원리를 들어보니 정말 교회가 가고 싶다가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 교회 가고 싶다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원리보다는 뭐가 앞서야 된다고요? 정이 앞서야 돼요. 정의. 심정이 앞서야 됩니다. 원리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앞서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원리로 나를 세워서 사랑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보다 원리를 앞세우고 원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꾸 심판하고 너 왜 그렇게 해? 너 왜 교회 안 나와? 원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건 원리가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사랑보다 원리를 앞세우면 남편이 점점점 도망갑니다. 자식과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사랑보다 원리를 앞세우면요, 교회가 냉랭해져요. 내 주위에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넘치면 반대로 주위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합니다. 어떤 간증을 한다고요? 교회 사람들을 만나보니 모두가 다 성실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보니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꼭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당신 앞에 앉으면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만 보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런 사람 되고 싶고요. 이런 교회 만들고 싶고요. 우리 모든 식구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된다면 뭐 천국이 다른 거겠습니까? 그런 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기뻐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반드시 성장해요.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고요. 이런 교회는 그래서 영계가 사람을 몰아다 줍니다.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요. 왜? 꽃이 있는 곳에 벌들이 모여요. 사랑이 있는 곳에 전도 안 와도 사람들이 몰려든다고요. 그립고 만나고 싶어서 모이는 교회는 반드시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참 아버님께서 말 한마디 없이 많은 제자들을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흥남 감옥에서 영계가 총동원해서 조상들이 나타나 참 아버님을 모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참 아버님이 사람에 대한 진정한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 없이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람은 자동적으로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생명과 영혼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랑의 힘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정말 그리워서 모이는 교회, 기뻐서 모이는 교회, 보고 싶어서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듭시다요. 원리라고 하는 잣대보다도 심적으로 품고 못난 것이 있거들라 그것을 내 못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통일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야 정말 그리움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여기 정이 모여서 사는 정이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다들 느끼게 되면요 사람들이 몰려든다니까요. 영계가 잘 알아요. 영계처럼 빨리 소문내는 곳은 없어요. 영계는 어느 교회가 가능성이 있고 어느 교회가 사랑이 있고 어떤 사람이 사랑이 있고 그거 잘 알아요. 영계는요. 영계처럼 민감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런 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예배 와라 예배 와라 헌금해라 전도해라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정말 정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성장하지 못하면 인화할 수 없어요. 성장하지 못하면 화목할 수 없어요. 내가 성장하고 화목한 것만큼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성장해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오늘도 아주 귀한 말씀을 하늘 부모님께서 이렇게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식구님들 예, 정말 교회에 너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보고 싶고 그리움에서 힘들어서 예, 매일 이렇게 아침 훈독 정성 시간에 이렇게 줌을 통해서 뵙는 식구님들 남양주 교회로 다 오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멀리 일본에서도 오늘 예배에 나오시기 위해서 또 비행기 타고 오시지 않을까. 예, 정말 우리 식구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또 사랑하는 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아침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또 소감을 주실 분이 계십니다. 우리 생도로서 저 유럽에서 헝가리에서 이렇게 한국에까지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에스터 생도님, 네, 얼굴을 보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듣고 제 사랑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반성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를 미워한 적 없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먼저 사람들 저를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제가 늘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남양주 모든 식구님들
제가 늘 그리워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언젠가는 면주 식구님들도 저를 그리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소감 잘했다. 네. 소감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워하면 상대도 나를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짝사랑해야 돼, 짝사랑. 너는 나를 배반하고, 너는 나를 싫어하고, 너는 나와 거리를 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워한다, 보고 싶어한다. 그러면 상대방도 언젠간 변하게 돼 있다니까요. 아이고, 오늘 고마워요. 우리 네, 레스터. 잘 가졌습니다. 네, 다음은 또 선교 활동을 했던 분이죠. 우리 청년 교회장님 어머니 쯤이 우리 집사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로 항상 영 회장님 말씀은 보석 같은 귀한 네, 말씀인데요. 오늘은 마음이 와닿는 거는 아벨과 카인. 아벨은 먼저 인사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 이런다. 카인은 절대로 먼저 할 수가 없다. 이거 정말 세발 속에서 항상 제가 아벨인지 카인인지 생각하면서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역시 효석의 어머니십니다. 효석의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식구님들 예배 나오시면 막 서로 달려가서 인사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정말 아침 일찍 이 줌을 통해서 정성을 모아주신 모든 식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많은 식구님들이 교회에 오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식구님들 또 일요일날 아침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 저희들 신앙을 하면서 정지해 있는지 후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사옵니다. 오늘도 천일국을 향한 참 부모님의 그 심정은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뛰어가고 계시옵니다. 중단 없는 던진을 말씀하시며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참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아들, 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사옵니다. 오늘 중단하면은 사망이 이른다고 했사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 힘차게 살아서 역사하고 또 살아서 새로운 새 생명을 하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늘을 대신해서 정말로 그리움과 사랑으로 포옹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거룩한 성일을 맞이했사오니 하늘 부모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오늘도 은혜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하신 모든 식구님들 가정 위에 하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何カップ麺カップ麺騒いで忘れんのよ、お腹すいたって言って。 감사합니다. 영미야, 보고 싶다. 은혜로운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주일 되시길 고마워요. 바라겠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즐거운 그리운 한 주 사랑이 되세요.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